오순절 25주일 묵상기도 드립니다. 나로 인하여 나의 팀이 평화롭게 하소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의 주권자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 되어주시니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아침의 첫 동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작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걸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동안에 그곳 가운데 평화를 주셨던 것처럼 내가 거하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나로 인하여 나의 팀이 평화롭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내가 소속된 모든 것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소서. 혹여 나로 인하여 불행해지고 나로 인하여 더 짐스러워지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소서. 내가 보는 너와 남이 보는 내가 과연 일치하는지 생각하게 하셔서 안으로나 밖으로나 동일하고 정직한 자녀 되게 하소서. 지치고 버거울 때 단 5분이라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셔서 매 순간 주님께 안식하는 은혜를 주셔서 오늘 나를 통해 변화될 이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예수님의 보아 말씀. 예수의 이름은 영원하십니다.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시편 72편 17절입니다. 사람의 이름은 수명보다 깁니다. 죽은 후에도 업적을 남긴 분들의 이름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마을 대산에 비석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돌을 파서 이름을 새겨놓았습니다. 몇백 년이 지났는지 풍우에 깎이고 6.25 때 총을 맞아서 많이 손상되었습니다. 몇 년 후에 가보니 비석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역사에 남아있는 이름들은 비석에 새겨진 이름보다는 오래갑니다. 하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세상이 불탈 때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영원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영원 무궁하십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참 목자라는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양육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허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에봇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므로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치 않도록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타락함은 하나님 편에서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심입니다. 극한 타락을 막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하나님을 멀리 떠남을 막으시기 위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붙여서 고난을 통해 스스로 회개케 만드셨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양육하시는 특수한 방법인 것입니다. 범죄한 자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여 주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을 구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사사 더브라와 그의 추종자 바락을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떠난 백성을 찾아 품 안에 안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양육 방법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도 오히려 끝까지 찾아 구원의恩寵을 베푸시며 축복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허용하시고 극한 타락을 막으시는 분이십니다. 목자는 의 포임엔 양떼를 지키고 돌보는 사람으로서 유목생활을 하던 히브리인들에게 아주 친근미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목자장으로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서반야서입니다. 서반야서는 1장입니다. 서반야서 1장. 서반야서 1장 14절에서 서반야서 1장입니다. 1장 서반야 1장입니다.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1절에서 7절 그리고 14절에서 서반야서 7절에서 13절과 그리고 14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날에 대비하라. 서반야 1장 7절에서 13절 그날에 대비하라는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준비란 과정이지 성취가 아닌 것입니다. 본문은 그날에 대비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도록 해야 함입니다. 누구든지 다가오는 주의 날에 대비를 잘 하려면 자기 자리를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불의와 모든 합당치 못한 것들을 멀리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힘쓰며 주께서 주신 달란트에 충실하도록 하는 것이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깨어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허망한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재물을 비롯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날에 아무것도 얻게 되지 못하고 부끄러움만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는 사실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모두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된다는 가르침을 성경의 가르침을 명심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소위를 본받음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찾아서 벌하심입니다. 땅끝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악인이 어디에 숨어 있든지 그들을 찾아서 벌하시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사람의 행위가 밝히 드러나게 되므로 아무도 변명하거나 이해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그날이 오기 전에 준비를 잘하여 불행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은 악인의 세상을 심판할 것이니 오직 깨어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아보다입니다. 브루스키네어입니다. 존경을 나타냅니다. 예배는 존경을 나타냅니다. 또는 문자적으로 가치를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돌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경건과 의식을 포함하는 존경하는 삶 전체를 포괄합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서반야서 1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심판의 날이라는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서반야 선지자는 검은 보석은 물론 그보다 더한 것으로도 면할 수 없을 만큼 잔혹한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날이 곧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유다인들은 여호와의 큰 날을 기다려왔는데 그날은 분노의 날이라고 서반야 선지자는 외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로 인해 그들은 충격과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오늘 날에도 세상을 보며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회개하라, 심판의 날이 임했다고 전하고 있으나 깨닫지 못하고 돌아볼 줄 모르는 어리석은 세대에 방황하고 유리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깨어 기도하고 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날은 멸절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선지자는 그날은 놀랍게도 멸절할 날이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본문의 말씀은 예기치 않은 날에 놀라운 심판이 다가올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 그 시간에 도적같이 임하여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세상의 징조로 보아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끝내 회개치 않고 근거 없는 이유를 부리는 자는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는 자로 그날에 살펴올며 일을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선포하신 것은 심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 나타나는 것으로 회개와 돌이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에스카톤이라고 합니다. 에스카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의 성경적인 전망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종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신약은 각 개인의 종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말씀은 90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90편입니다. 90편, 시편 90편. 지혜로운 삶의 자세라는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지혜로운 삶의 자세라는 본문 내용 90장 10절에서 17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혜로운 삶의 자세라는 본문 내용 오늘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자신을 바로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인생이 무엇인가를 아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10절과 11절 그리고 12절입니다. 사람의 삶이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이에요. 영광의 날들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은 풀의 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죄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우매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인생의 영생의 천국과 영벌의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그 얼굴을 돌리시지만 영원히 버리시지는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써 그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응답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사람은 비록 제한된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을 인해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은 구원이요. 그 구원은 기쁨과 즐거움과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6편입니다. 11절과 시편 36편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시나 주의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자에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삶이란 죄악된 인상인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교제하며 사는 삶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호쿠마이며 소피아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사람과 하나님에 대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창조하시고 백성과 민족의 운명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의미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를 아는 자는 지혜자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재림의 경고라는 본문 내용을 의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도들은 이미 믿고 세상을 떠나 형제들의 윤과 장차 다시 오실 주의 영광과 아직 남아있는 신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논했습니다. 주의 재림의 시기입니다. 주께서 언제 오실 것입니까? 사도는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하여 이미 전에 말해 주었기 때문에 더 새롭게 말할 것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에 가르쳐 준 대로 주의 날이 이 밤에 도적같이 이럴 것이며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다고 반문하여 이를 생생하게 환기시켜 주었습니다.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으되 재림이 분명히 있는 것과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만은 늘 기억하고 있으라는 엄한 경고인 것입니다. 재림의 시기에 대한 불가지성입니다. 재림의 시기입니다. 재림의 시기와 때를 정확하게 알아내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실 일을 넘겨보는 일로 불경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선지자는 예수께서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다가 기쁘게 환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도적같이 임한다는 말은 불신자들과 잘못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요 결코 참된 신자들에게 대한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와 시기를 모르지만 걱정할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은 빛에 속한 사람들이요 또 항상 깨어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건신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 오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재림할 때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건신하면서 긴장 가운데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마태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서는 25장입니다. 마태복음서 25장 25장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단락은 25장 14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각자가 받은 각가지 재능들을 최대한 활용하며 성실히 봉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인의 달란트를 맡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각자의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슨 은사를 가졌든지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보다 우월한 것도 열등한 것도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만 감사할 뿐 자랑하거나 교만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직무에 충실합니다. 직무에 충실한 사람이라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맡았고 아는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직무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칭찬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잘 감당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분이 맡겨주신 대로 그분의 뜻을 쫓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달란트의 주인은 주인님이시니 주님께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어야겠습니다. 칭찬과 상급을 받음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주님의 칭찬만 아니라 상급도 따른다는 것이에요. 그 상급은 의의 멸류관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한 일에는 반드시 그 보상이 따른다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이 어찌하든 상관하지 말고 우리 각자의 사명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면 바울이 확신했던 의의 멸류관을 주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맡기신 직무를 충실히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에메트 피스토스입니다. 진실과 성심으로 섬김을
섬기고 일을 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됨을 뜻합니다. 주께서 우리 맡은 자들에게 구하는 것은 그 중심을 드리는 충성된 자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선택에 실패한 사람이라는 본문 내용으로 언해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여건이 주었음에도 선택을 잘못함으로써 실패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둠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은사나 능력을 주실 때는 땅속에 묻어두도록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사용하도록 주시며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께 은사나 사명을 맡은 사람들은 충실하도록 힘써야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주의 일에 대한 태만이나 무관심은 주의 뜻을 거부한 행위로서 보상받을 수 없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주인 앞에서 변명합니다. 신실한 사람들과 불신실한 사람들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변명은 게으르고 태만한 자일수록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많은 변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불신실을 미화시키려는 궤변이며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변명할 말을 만들지 말고 충실하게 행하도록 하야겠습니다. 바깥 어두운 대로 쫓겨납니다. 선택에 실패한 사람들, 자기 직무에 태면한 사람들,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 일을 더 귀히 여기는 사람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정죄되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난 자는 하나님의 언총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선택에 실패한 자는 육체적 소망은 물론 영적인 소망까지도 완전히 잃어버린 영원한 실패입니다. 게으름이라는 것은 아찰입니다. 고피아라고도 합니다. 고피아. 피곤하여 지치거나 약해진 상태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보다는 일하기를 싫어하고 수고 없이 살려고 하거나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며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이 제 영혼이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시는 물이 영원토록 제 속에서 솟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 생수가 강같이 흘러넘쳐 무사람에게 공급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영혼의 갈증을 채우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사오니 그들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제가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온 마음을 다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지식을 갖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또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뜻이 다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용서의 기쁨을 얻을 수 있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영적 세계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 이 세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무궁무진한 것을 압니다. 최고의 가치가 최고의 기쁨과 만족을 갖게 합니다. 주님은 저에게 새로운 기쁨을 주실 뿐 아니라 새로운 일과 새로운 소망을 주심을 경험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만사를 주님을 통해 보며 살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이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문으로 주수 감사절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